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 이게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밑에 또 작은 제목으로 뭐가 있었냐면 예수를 만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이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왜 내 삶이 안 변하죠? 그러는 사람들에게 그 목사님이 주는 답변이 뭐냐면 만남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 만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든 것은 결혼식을 한 것과 똑같다. 여러분들 그 부부가 되신 분들 결혼식 끝나면 아이고 신랑 신부가 수고했다고 나중에 또 봅시다 그러고 서로 헤어지나요?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합니까?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한 번 만나고 영접하고 너무 행복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이 마치 신랑 신부가 매일의 그 삶을 결혼 생활로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풀어가시는데, 이게 한 5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게 참 너무 공감이 되고 또 굉장히 쉽게 잘 읽혀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앞부분에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집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자전거 타고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막 이렇게 새끼 고양이인데 막 지저분하고 막 우는데 힘도 없이 울고, 그리고 새끼 고양이가 어미를 잃었는지 어미가 얘를 놓쳐버렸는지 길가에 있는 도무지게 봐도 어미 고양이가 안 보여가지고 아이고 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저 새끼 고양이를 만났는데 어떡하지? 이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 고양이를 그 앞에 바구니 있잖아요. 거기다 고양이를 담아서 이제 집으로 이제 귀가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길에 있던 그 지저분한 고양이를 집에 데리고 가면 가족들이 환영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누가 특히 싫어합니까? 예, 아내가, 엄마분들이. 이게 동물 데려오는 거 엄마분들이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우리 강아지 키우면 안 돼? 강아지 키우면 내가 매일 먹이 주고 빨래가 아니라 이게 몸 씻는 걸 뭐라고 목욕도 내가 시켜주고 내가 다 할게. 똥도 내가 치우고 산책도 내가 시키고. 그러면 딸아이가 그거 해요? 아니면 엄마 몫이 돼요? 다 키워보셨구나. 그러니까 그 고양이, 그 지저분한 새끼 고양이를, 죽을지도 모르는 그 고양이를 가져오니까 이 사모님이랑 또 가족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아빠 얘 왜 데려왔냐고. 아니 당신이 키울 거냐고 막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씻기고 이제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하니까 가족들이 고양이를 밀어낼까요? 아니면 막 끌어안을까요? 그 책 안 읽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질색하고 난 막 강아지는 받아들여도 고양이에게 눈이 무섭고 막 핥히고 싫다 그랬던 가족들이 다 물고 빨고 막 같이 자기가 안고 자겠다고 막 가정 안에 너무 막 따뜻한 변화가 일어난 그 고양이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외식 나가도 지금 집에 있는 그 고양이 얘기로 그 밥 먹는 자리가 고양이 이야기로 풍성해지면서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 그 얘기를 초반에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양이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도 삶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는데도 삶은 그대로라고 말을 합니다. 새끼 고양이도 아니고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고 수많은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도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 겁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변하지 않는 자신과 가족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는데 삶이 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면서 그분이 7가지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는 것이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 결국 금방 아시겠죠? 예수님 한 번 만난 걸로 내 인생 이제 됐다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끊임없이 계속 되어야지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었구나, 내가 성장했구나, 내가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변화됐구나, 그것을 대번에 알 수 있다라고 그 목사님은 그렇게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어떻습니까? 강아지 한 마리만 키워도, 고양이만 집에 들어와도 삶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냥 우리는 교회를 다닌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한 건지, 이거 솔직하게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해졌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좋지만 지식이 많아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잘 읽어주셨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인들끼리 당파를 지어서, 그러니까 끼리끼리 막 파당을 지어서 끼리끼리 막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무슨 동창회 모임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부도덕한 성적인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은사가 넘쳐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부인하고 서로 누가 더 높냐, 방언이 높냐, 예언이 높냐, 통변이 높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싸우는 일이 저쪽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혼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도 분량이 많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도 분량이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왜 이렇게 그들이 성숙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계속 이어갔던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사도인 자기를 공격하는데, 본인들은 은사가 많아서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깔보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다시 써서.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봐라,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교인인지 아닌지 당신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는 바를 점검을 해봐라. 굉장히 그 애끓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 거기까지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테스트를 해보라는 겁니다. 시험하고 확실히 증명을 좀 해봐라.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인 익숙함에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점검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당신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시오, 이것은 테스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테스트하는지 아세요? 불량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상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방송실에 계시는 분들도 항상 이 마이크를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마이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실에 계신 분들이 탁 나와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혹시 전선에 이상이 없는지, 안 나오는 스피커는 없는지 테스트를 해서 뭔가 문제를 진단하고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과자도 제가 그냥 과자를 막 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과자 봉투에 보면 몇 그램 들어가 있는지 나오더라고요. 150g인지 200g인지. 자, 그러면 200g보다 못하면 이게 양품입니까? 불량품입니까? 불량품이죠. 그러니까 과자 무게도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TV 보면 반도체나 텔레비전 이렇게 나오면 텔레비전 이렇게 그 무지개 색깔 이렇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화면에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혹시 양품이 아니라 불량품이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여주는 이 외형적인 모습, 신앙의 열매를 보면 그거 좋아할 만한 열매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당신들의 그 믿음 시험하라. 그리고 확증하라. 테스트하고 불량품인지 아닌지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테스트해 봐야 될까요?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모습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주의 교회였기 때문에 열렬하고 뜨겁습니다. 혹시 여기 순복음교회 다녀보신 분들 있죠? 장난 아닙니다. 주여 3창이 아니라 5번도 하고 10번도 하고 막 계속 막 뜨겁게 방언 못하면 그 구원 못 받은 거다 하면서 막 엄청나게 뜨겁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열렬한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렬한가? 그런데 또 진실한가?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진실하지 않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믿음이 진실함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막 예배 때 일어나서 사람들이 손 들고 저 예언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 들고 막 예언을 한다 그러고 또 누군가는 손 들고 나 방언 기도 좀 하면 안 되냐. 그럼 앞에 나와서 막 방언 기도하고 그럼 저 사람은 또 손 들고 나 통변 그 번역하면 안 되냐. 통역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예배가 아주 중구난방 자기들 마음 그 예배가 우리가 은혜 받는 순서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꾸 서로 나와서 자랑하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열렬하고 뜨겁고 화끈한 신앙이겠죠. 그러나 그 열렬함 속에 과연 진실함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테스트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열심은 있었는데 열렬했는데 진심이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열광적인 그런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죠. 그 유럽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얘기 들으면 이게 유럽의 어떤 나라는 그 어떤 사람 평생 교회를 3번 간대요. 에? 어떻게 교회를 3번밖에 안 가요? 그랬더니 그냥 그거 있잖아요. 그냥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은 일생에 3번 교회 가는데 첫 번째는 그 세례 받을 때, 2번째는 결혼식 때, 3번째는 장례식 때 3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그리고 결혼식 때는 와이프 손에 이끌려서, 3번째 장례식은 자식들 손에 이끌려서 스스로 결단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열렬하고 뜨겁습니까? 새벽기도, 뭐 주중, 수요, 금요, 금요 예배가 조금 짧다 싶으면 막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도 하고, 뭔가 막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금식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처럼 열렬하고 뜨거운 민족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열심 속에 정말 진심이 담겨 있는 건지, 그냥 내 한과 내 감정에 북받쳐서 우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내 죄를 직면하고 내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는 건지, 아니면 내 살아온 인생이 한스러워서 우는 건지. 그래서 가끔 제가 그 부교육자 때 권사님들 옆에 가서 이렇게 기도 들으면요, 진짜 이분이 진짜 기도를 하는 건지 속상해서 그냥 한풀이 하러 오신 건지 이게 헷갈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열심히 있는 모습인 줄 알았는데 자기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꾸 이제 불평 불만, 커피가 지난주보다 양이 줄었다, 커피 맛이 변했다, 이 부교육자들 이거 커피 원두에 관리하는 거야. 그냥 기도할 때는 굉장히 열렬한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계속 싸우러 다니시는 거예요. 밥 탈 때도 저 앞사람보다 내 밥이 적다, 왜 오늘 내 미역국에는 고기가 한 점밖에 안 들었냐, 저기는 3점이나 들었는데 이 고기 누가 썰었냐, 나와라. 막 진짜 그냥 우리 교회는 없는데 의외로 그렇게 열심히라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싸움꾼이 되어서 교회를 어렵게 위태롭게 하는 분들을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자기 열심인지 아니면 주님을 향한 진실함인지 그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본인이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진실함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주를 사랑하는 것, 열심히 여러 행동을 하는 것, 정말 봉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 속에 정말 진실함, 그 진실함이 성령의 뜨거움으로 나타나는 우리 삼곤사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열심의 진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걸 테스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뭘 또 봐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선한가, 그거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의시하는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거라는 말인가 저거라는 말인가. 그런데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만 붙잡는 사람이 되고자 너희들에게 당부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서로 더 착한가 선한가, 그걸 경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의지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선한가, 내가 잘하는가, 내가 얼마나 옳은가, 그거보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착하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착함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게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뜨문뜨문 교회 나오는데 나는 매주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와.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 믿음이 더 좋아. 하나님은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알기는 아주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는 게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상권사에 너의 신랑이랑 내 신랑 비교했어요, 안 했어요? 네, 대답을 못 하잖아요. 지금 내 자식이랑 너의 자식 비교했어요, 안 했어요? 그 대답도 못 하네. 너미 사는 내 친구랑 사는 거랑 내가 사는 거 우리가 비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너무 이게 비교가 익숙하고 그냥 몸에, 우리의 정신에 그냥 스며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선하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잘났다, 그러니까 남을 깎아내리고 깔보면서 본인의 우월함을 자꾸 과시하려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누가 더 잘났냐, 이 비교하는 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아세요? 그 전구 있잖아요. 예전에 저는 이게 뭐죠? 빨간색 전구, 이게 전문 용어로 다마라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빨간색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긴 거 뭐라고 합니까? 형광등. 이 약간 붉은 주황색을 백열등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렇게 동그란 다마라고 하죠.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형광등 길쭉한 게 나왔죠. 그러다 지금은 뭐가 나옵니까? LED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붉은 주황색 전구다마가 나는 60촉이다, 너는 30촉이다, 60촉인 내가 더,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죠. 막 전구끼리, 알다마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럼 그 옆에서 보는 형광등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야, 나는 오스람에서 만들었다, 난 필립스에서 만들어졌다, 나는 어디 철물점에서 판다. 근데 그 옆에서 보는 LED가 보기에 얼마나 웃겨. 야, 나는 거의 반영구적이야. 나는 뜨거운 열도 거의 안 나. 우리가 서로 너는 20촉이니 나는 30촉이니, 이게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우월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끼리 내가 더 착하다, 너는 사기꾼이냐, 나는 이런 절도 네가 더 나쁜 놈이다, 아니다, 사기친 네가 더 나쁜, 내가 더 낫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끼리 네가 낫니 내가 낫니, 내가 착하니 네가 착하니, 우리도 다 죄인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비교해서 깎아내리고 난 저 사람보다 나아,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너무 횡행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선하고 옳은 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다윗과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냥 종교적으로 제사장이 할 수 있는데,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순서를 아니까 왕인 자기가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보다는 파렴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 왕 중에 누구는 용서받았습니까? 다윗은 용서받고 다시 그 왕의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렴치한 죄는 다윗이 더 심해요. 그런데 둘의 차이가 뭡니까? 범죄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시했는가 의시하지 않았는가.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선지자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절대로 나는 내가 뭐 못할 짓 했냐,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울 왕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 의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과 사울 왕 이야기랑 똑같은 게 복음서에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죠. 그 세리는 어땠습니까? 막 앞으로도 못하고 맨 뒤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서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세리가 있었고,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다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세리보다 나를 더 착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보다 내가 더 훨씬 낫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의시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를 깔보면서 나보다
못하다 여기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우월함과 사람들 앞에 자신의 교만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시했죠. 나는 백성들의 그 세금을 로마에 갖다 바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할꼬 하나님 의시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가 예수님께 받아들여졌죠? 바로 세리만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잘났니 못났니? 그거는 너무 어이없는 행동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나 부족하고 나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시하는 마음이 우리 상권사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뜨겁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결국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결국 세 부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만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예배는 참석을 해요. 근데 예배 참석해서 뭐 하실까요? 핸드폰만 막 보시는 분. 예배 참석해서 설교 때는 뭐예요? 주무시는 분. 희한해요. 분명히 불면증 있다고 나한테 그랬는데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설교 시간에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출석을 하죠. 근데 교회 출석은 하는데 신앙이 그분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빠지면 꺼림칙한 그냥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지루한 일이기 때문에 맨날 핸드폰만 보고 설교 때 그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인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만 다니시는 그런 분들, 교회만 출석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일까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두 번밖에 못 만난 거예요. 꾸준히 계속적인 만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두 번 만나보고 나서 왜 나는 안 변하지? 나는 왜 변화가 없지? 뭐 설교가 안 좋은가? 일단 인터넷 다른 거 좀 들어볼까? 그러면서 계속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에 예수님 만났다고 말합니다. 신앙 고백도 합니다. 성경 지식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마음에 진실한 변화가 없는 정말 가장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있죠. 또 세 번째 부류는 어떠냐면 예수님 믿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해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나 이제라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믿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그 일들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매일의 새벽 기도가 있죠. 또 수요, 금요 예배와 기도가 있죠. 또 우리가 또 주중에 토요일 날 전도를 하기도 하죠. 주일 예배가 있죠. 오후 예배도 있죠. 그리고 성경 공부도 많이 여러분들에게 펼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경 공부 그 예배 제대로 오지도 않으면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깊지가 않다. 난 그 사람 설교 좀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한 3달만 매일 새벽 기도랑 주일 예배 계속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 이게 성경 공부 막 있는데도 한 번도 안 해놓고 교회에서 배울 게 없다. 들을 게 없다. 그게 얼마나 목회자들도 답답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월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면 책망받았던 고린도 교회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또 이 시간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산의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열심뿐만 아니라 진심도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선한가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개가 빠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 버림받는다.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3번이나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6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인가요?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버림받은 자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거절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 거절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선함으로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 버림받는다. 그러나 부족해도 그 열심에 진심이 있고 또 자신의 선함을 비교하면서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이 거절하시지 않고 그를 영접하고 받아주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권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얼마나 열심인가, 그런데 그 안에 내가 진심이 있는가, 또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착한가, 그게 아니라 나는 얼마나 하나님 의시하고 있는가. 그리하여 우리가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받고 또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삼권사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